하박국 선지서를 보게 되면 1장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실망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지만 자기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악인이 잘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죠. 오히려 악인들은 자기들이 얻은 것을 즐기고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약탈하기 위해 눈이 정말 벌겋게 되어서 찾아 헤맨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행하던 그 악을 더 사실은 열심히 어떤 면은 즐기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니 하박국 선지자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세상에서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으니 선지자이긴 한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그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만 그럴까요? 우리들의 모습도 하박국 선지자와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막 구약적인 의미에서 나오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우리들의 삶의 상황에서는 믿는 자가 점점 더 위축되는 것 같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도 마음속에 갈등이 있죠. 우리의 삶도 믿음 따로 삶 따로 해야 되는 건가? 믿을 때는 거룩하게 믿는 것 같고 삶에서는 저 악한 사람들처럼 세상의 원리를 철저하게 따라가야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 가지고 세상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내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꾸로 뒤집어 보면 무엇입니까? 그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마음속에서 사람을 보면서 원망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쭉 9절부터 20절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혹시 읽어 내려가는 중에 여러분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 4번이나 반복합니다. 무슨 말을 반복하냐면 화 있을진저 이 말을 반복해요. 그건 뭡니까?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특별히 바벨론 이 제국을 보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부터 화를 입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런 악을 그만둬라. 그런 의미에서 이 화 있을진저를 4번이나 외치고 있어요. 9절에서 12절에서 15절에서 19절에서 속이 상하니까 그 모습 보고 있자니 열불이 나서 참지 못하는 겁니다. 왜 저런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니 전혀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들이 잘되고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들 앞에 버티는 나라가 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하박국은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기도 하면서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바벨론 향해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주변에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그렇죠? 때로는 우리 마음속으로 이 화 있을진저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막 말을 붙일 때가 있죠. 속 시원하게
그 뒤에 우리의 마음이 풀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덧붙여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4번 화 있을진저 외칩니다. 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외치고 선포하는 저주의 문자적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4번 하박국 선지자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렇게 외쳤지만 바벨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분노에 차서 외쳤지만 이렇게 횟수가 거듭될수록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막 화가 나서 울분을 막 터뜨리는데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손길의 그 터치가 나타나는 표현들이 나타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열불이 나서 막 울분을 토해내는데 중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울컥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탁 만져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 이 화 있을진저 저주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셨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2번 그 말씀이 나옵니다. 14절과 20절이. 자, 우리 14절과 20절 찾으셔서 같이 읽으십시다. 찾으셨습니까? 14절. 자, 우리 먼저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자, 우리 20절로 갑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14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세상은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온 땅이, 즉 세상 권세가 무릎 꿇고 잠잠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화 있을진저. 이 외치는 자, 이 저주를 말하는 자도 사실은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죠. 화가 풀어지는 것 같지만 그 화 풀어지는 말을 우리가 막 퍼붓고 나면은 오히려 후회가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가 가득 찬 이 말 저 말을 막 퍼부었다고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분노를 막 퍼부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합니까, 여러분들? 안 변해요. 예. 오히려 더 기분 나빠하고요. 적반하장격으로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하냐고 오히려 우리에게 화를 냅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나에게 공격을 하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한 나 자신만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화 있을진저를 외치는 과정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의인이 잘못되고 악인이 잘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 그 하박국 선지자 향해서 하나님이 손길을 내미시는 거죠. 이런 화를 가지고 있는 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터뜨리는 나, 이런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불러주심과 나를 인정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입에서 이렇게 거친 말이 나아가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구나.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선지자가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결국 하나님 품에 깊이 안기는 하박국 선지자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정말 세상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사람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흘릴 때가 있지요. 더군다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마음 아픕니다. 눈물 흘리기도 하지요. 참다 못해서 사실은 사람 앞에서는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야. 속상해하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오히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 다 표현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아리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답하실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말을 꼭 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꼭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화 있을진저 이 말을 반복하면서 세상을 향해 악인의 잘됨을 향해 바벨론 나라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우리들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되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의 은혜와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를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꼭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가 우리를 숨쉬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가 다시 세상을 살아가야겠다 마음 먹고 일어서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오늘 하루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